본문 말씀을 드리고 오늘부터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의 오늘까지 4주간의 예배, 특별히 말씀의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은 아주 놀라운 폭발적인 설교가 준비되고 선포될 것입니다.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백편의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간단하게 이런 말씀이죠. 나 왜 교회 오게? 그 말이에요. 나 왜 교회 오게? 나 왜 하나님께 찬송하게? 나 왜 하나님께 감사하게? 나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그거에 대한 답이에요. 답. 왜 온다고? 그리고 당신은 무엇 때문에 교회 가십니까? 그 얘기예요. 왜 당신은 교회 가십니까? 그거에 대한 답이에요. 당신은 왜 어려운 일, 힘든 일 많은데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당신은 믿을 것 많은데 하필이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오늘 두 가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 내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유,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이유는 한 가지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참 선하신 분이라는 것,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이해 못하고 오늘 설교를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은 12월도 그렇게 소망은 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2021년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더라도 그렇게 소망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되면은 내가 믿는 이유, 내가 교회 문을 밀고 들어오는 이유,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가 가지고 나아간다면은 세상은 쉽게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씀은 내가 믿는 이유, 그거예요. 감사하는 이유.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 여호와 우리 하나님. 자, 3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그거요. 이 시편 기자는 1절, 2절에서는 즐거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오늘 3절에서는 성전에 들어가는 이유, 교회에 들어가는 이유, 왜 우리는 찬양하고 왜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왜 목청 터지라고 찬송을 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결국 같은 것인데 여호와는 우리 영어에서는 로드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존자, 영원 자존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가 만들어내거나 누가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래서 여호와라 그래요. 그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이 여호와는 원인이 없는 분이에요. 원인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제1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신이시니까 그냥 당연히 자연히 계시는 분이에요. 원인이 없으신, 절대 유일하신, 절대적으로 오직 한 분만 계신 분, 유일하신 분이, 그런 존재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 방송실 뭐라고요? 어디 가죠? 성호다 그 말이죠. 거룩한 이름이다 그 얘기죠. 그런 하나님은 원인이 없으시는 절대 유일하신 존재다, 이걸 강조하는 그런 성호.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할 때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자, 다스리는 분, 이분을 강조하는,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거룩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절대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그 여호와, 그분이 곧 우리의 창조주 통치자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 고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역사 속에서 어디에서요? 역사 속에서 체험한 이름이에요. 우리 살아온 역사, 걸어왔던 인생길에서 체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영혼의 지식이고, 그리고 삶에서 배운 알미 되고, 그리고 믿음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왔던 만큼, 살아왔던 만큼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니은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라.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Made us.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나?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조물주이신, 창조주이신,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은혜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 은혜의 춤을 추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사야 43장 21절 힘찬 목소리로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그러니까 우리 해야 할 것이 많지만은, 해야 할 것이 많은데 그 가운데 가장 크고 어떤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창조를 받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서도 더 다양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자, 목소리를 마스크 뒤에 숨기시고 가만히 계시면 아니 되옵니다. 안 보인다고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자,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런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그러니까 왜 사나? 내가 왜 사는데? 내가 왜 일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는 그의 것이고 또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We are His.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너무 잘해. His. 그래도 사전을 꼭 찾아야 돼요. 찾으니까 재미있어요. 그의. 재미있는 게요, 하나님을, 사전에 His라고 하는 말을요, 하나님의라고 사전에, 좀 놀래봐요. 사전에 적혀 있다니까요. 사전에 His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그렇게 적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아끼게 되느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끼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잘 손질해야 돼요. 그래서 찍어 바르는 거예요. 화장의 목적을 모르시네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화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향수도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외면도 그렇고 우리의 내면도 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 그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아가고 대한민국 백성으로 국민으로 살아가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이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살아야 할 곳이 있고 받아야 할 복이 있고 만나야 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도 결국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실망하는 만큼 우리 생명에 대해서 실망하고 내 건강에 대해서 실망하고 사람들에서 실망할 때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나는 그의 백성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의 기르시는 뭐라고요? 양이라는 거예요. 나는 양이다. The sheep. 나는 양이다. Of his pasture.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인데 그의 초장의 양이에요. 그의 초장, 그의 목초지, 그의 목장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냥 황무지에 내던져진 황무지에 광야에 버려진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윤택하게 하신 그 목장의 양이에요. 거기에 풍성함이 넉넉함이 푸르름이 있는 그곳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면은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맨날 부족하다 배고프다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 마시고 마시는데 목마르다 이렇게 살지 않게 돼요. 왜? 그분의 초장에 목초지에 있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게 그의 초장에 기르시는 양이다. 이 기른다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이 동사 가운데 뜻이 다양해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나를 돌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양은요 목자가 다스리는 거예요. 목자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양을 양육하고 그뿐 아니에요. 이 기른다고 하는 말은요, 패스처, 이 말은요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목자가 양인 나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목자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몰라요. 쳐다만 봐도 이쁘다는 거예요. 요리 보고 그렇게 어려운 걸 다 하셔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은요 골라서 보지만은 하나님 보실 적엔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편견이 있거나 구분해가지고 따져가지고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시면은 요리 보아도 이쁘고 저리 보아도 이쁜, 요리 보아도 내 사랑이고 저리 보아도 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기죽지 않고 살아가요. 뭐 절망적으로 코가 석자라니 이딴 소리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더라. 시편 23편은 기가 막히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와우, 그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것이라. 시작. 우리는 그의 것이라. 그의 백성이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 3절에서 제일 강조되는 게 뭔가 하면 너희는 알지어다 그래요. 너희는 알지어다요. 그런데 제가 친절하게 찾아놨죠. 영어 성경에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알아라, know. 알아라가 제일 앞에 나오죠. 강조하기 위한 거요.
너희 제발 좀 알아라. 좀 알아라. 좀 알아. 너무 몰라. 좀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초장의 목장의 양이다.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알라.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이걸 제발 좀 이해해라. 이걸 제발 좀 인식해라. 그리고 기대 좀 해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깊이 인식하라는 그런 말씀이 문장 앞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식이 많이 필요하지만 지식 가운데 참 지식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에요.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가지고 안다 모른다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가지고 배웠다 안 배웠다 말하는 거예요. 학교를 어느 초등학교 나느냐 어느 고등학교 나느냐 어느 대학 나느냐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느냐 모르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좋은 대학 나왔냐 안 나왔냐를 판가름하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을 바르게 가지면은 누구보다 똑똑해지는 거예요. 믿음을 바로 가지면요, 성경을 바로 보게 되면요,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안 해도 가방줄이 짧아도요, 사람이 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근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은요, 허당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지장을 주고 방해를 준다는 거예요. 참 지식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여러분은 할 거는 아멘밖에 없어요. 제가 다 아멘 했으니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그분은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날 알아주시는 분, 그걸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문을 통해 들어와가지고 교회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인상 쓰면서 얼굴 붉히고 아니면 시커먼 얼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그 좋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풍부한 생활을 즐길 줄은 알아요. 그러나 그 풍부함을, 복을 주신 하나님께는 감사할 줄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풍부함과 궁핍의 차이가 아니에요. 풍부하다고 많이 감사하고 궁핍하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관계도 그래요. 우리가 헌신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것도 그래요.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도 다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없는 사람이 더 잘하더라고요.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더 인색하고 깍쟁이에요. 더 안 사요. 그런데 마음이 열린 사람, 감사를 느끼는 사람은 자기가 못 사서 병이 나요. 뭐라고요? 뭐해서? 못 사서 안달이 나요. 뭐가 난다고요? 황달이 아니라 안달이 난다고요.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꾸 먹이고 싶어요. 그게 아빠, 엄마,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도 자기가 어디 좋은 데 구경하고 오면은 그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만 데리고 가고 싶어요. 맛있는 거 맛집 알았다면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맛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이게 선생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어른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까운 생각 안 난다 그 말이에요. 감사는 필수품과 사치품의 차이도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필수품이 채워졌다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의 잣대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차이예요. 아무리 뭐 이론을 대고 무슨 토를 대고 변명을 해도 아니라 그죠.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절대로 못합니다. 1시간도 할애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2시간도 내게 만드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라면 10리를 갈 수가 있어요. 하나 벗어달라 그러면 2개 더 줄 수 있는 마음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전 문 열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믿는 거야. 그래서 감사하는 거야. 마지막 말씀,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 교회 온다 그 말이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5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 예.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줄이에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나오고 성실하심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제가 일부러 여러분 제가 영어 못하는 거 알죠? 근데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공부하고 제가 찾아왔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할 때 그 영어 문장 맨 앞에 뭐가 나와요? for가 나오잖아요. The Lord, 그 유일하신 여호와 그분이에요. 그분은 is good, 그분은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선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앞에 for가 나와요. 옛날 번역에는 대적, 참 좋은 번역이죠. 대적. 영어에서는 왜냐하면 그 말이에요. 앞에 쭉 설명했잖아요. 성경이. 그러고 나서 왜냐하면 그 여호와는 좋으신 분이다. 그분은 선하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써놨죠. 키라는 건 영어에서 혹은 비코즈라고 해요. 그래서 토브 화장품도 토브 있어요. 토브 화장품. 그게 선, 착함, 탁월, 아름다움, 친절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성경 단어인데 토브라는 화장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키토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좋으시기 때문에, 친절하시기 때문에, 부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탁월하시기 때문에,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자하심을 베풀고 성실하심을 베푼다. 이렇게 성경이 해석되는 거예요. 자, 시편 86편 4절 시작.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지하기를 즐거워하시며 부르게 부르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자,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선하심을 어떻게 아느냐? 그게 하반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보고 성실하심을 보면은 안다는 거예요. 기억.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 그의 인자, His love, 그의 사랑, 그의 자비, 그의 긍휼, 그의 인애, 그의 은혜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34장 7절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인자가 누구예요? 박경희 기자님, 인자가 누구예요? 둘째 딸이 인자예요. 인자 없잖아요. 느헤미야 9장 16절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요. 시편 136편 1절 시작. 여호와여 여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제 점점 정리가 되어갑니다. 그의 인자하심을 보아서 하나님이 선한 걸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의 성실하심을 보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는데, 그의 성실하심은
그냥 한 번에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대대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충실하심, 이것은 대대에 이른다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있고 형통할 때는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요사이 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르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는가를 알 수가 있다,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나오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저보다 조금 연세가 많아 보이기도 하는데 남자분이 쓰레기 버리러 가시더라고요. 잔뜩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눌러주고 내릴 때 또 눌러주고 그걸 해드렸는데, 그분이 딱 보시더니 하는 말씀이, 교회 가시는가 보죠? 그래요. 그래서 네, 교회 가요. 그랬더니 멀리 가세요? 아니요, 요 앞에 교회요. 아, 그래요? 요새 예배 못 드리게 되어 있잖아요. 아, 법적으로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아, 가면 안 되는데. 교회 가면 없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가지 말라고. 그 설명하는데 설명이 안 돼요. 그분이 워낙 교회는 바이러스 없는 곳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바꿀 생각을 안 하셔요. 그래서 그 설명하다 안 되겠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저희 교회는 아직 한 번도 안 걸렸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도 가지 마야지 말이야. 그게 매스컴이에요. 교회는 걸리는 곳, 식당은 몇십 명, 몇백 명 가도 안 걸리는 곳. 이 사람이 좀 억울하죠. 왜 카페는 왜 그렇게 하고 식당은 괜찮고 말이야. 그러면 니들하고 또 데모하지 그래요? 그렇지 않았죠. 코로나 이럴 때에 정말 믿음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거 교회 오는 건요,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생명 걸고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는 잘 걸린다는데, 걸렸다면 죽는다는데, 그 생명 걸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문에 귀하다는 거예요. 걸리지 않아요. 근데 혹 걸린다 하더라도, 걸리면 다 아프나요? 안 아프잖아요. 걸리면 다 아프나요? 낫잖아요. 걸리면 다 죽나요? 살잖아요. 90대 할아버지 할머니도 걸려다 사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들어요. 사람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의 말만 듣는 거예요. 의사들도 다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이 정도 넓은 공간에 문 다 열어놓고, 코로나 위기 앞에서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 성숙한 믿음과 애기 같은 믿음이 갈라진다, 그 말이죠. 물론 교회 나온다고 다 믿음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안 나왔다고 믿음 없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중심을 보실 일이죠. 일본의 신학자이면서 평신도 사역자던 우치무라 간조 내촌 감삼이라는 분이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만일 인간을 저주한, 그렇게 안 해요. 그렇다면 그 얘기요. 하나님이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 가지고 하지 않고, 실패 가지고 하지 않고, 배신 가지고 하지 않고, 죽음으로 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뭘 가지고 저주를 한다면 이런 걸로 할 거라. 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것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가장 큰 저주예요. 가장 큰 심판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것, 이게
제일 고통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또 설교가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진 사람들이 이 안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고백을, 믿음의 표현을 안 하려고 합니다. 믿어지면 자동적으로 아멘이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은. 안 믿어지는 거 억지로 하려면 이건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이게 하나의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막힌 귀. 아무리 성경을 들려줘도 막힌 귀가 돼서 들리질 않는 거예요. 설교를 아무리 사랑, 애정 가지고, 열정 가지고 설교해도 감동이 안 되고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무슨 귀를 가졌어요? 막힌 귀를 가졌어요. 이게 저주고, 이게 재앙이고, 이게 불이익이고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뭐 당연한 거 봤는데 뭐 당연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고 마음이 메마른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요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는 웃어도 안 웃어요. 울어도 안 울어요. 예수님이 그 세대를 비유할 때 시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노래하지도 않고 춤추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메마른 마음이요. 아무리 설교 재밌는 거 돼요 절대로 웃지 않아요. 내가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 듣고 웃으면 설교 잘하는 줄 알 거 아니야. 절대로 안 저래요. 아멘 하면은 설교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마귀는 자꾸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나는 싫거든? 싫은데 왜 내가 해? 그래서 하나님이 만일 인간을 저주 안 하시지만은 저주한다고 하면 이런 게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게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귀가 막혀 있는 것,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가지고 메마른 마음 돼가고 말이야. 아주 말라가지고 여간에서는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 맥히질 않는 거예요. 이거는 저주받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도하고 이끄는 마음은 부드럽고 따뜻하게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씨앗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발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싹을 틔우는 거예요. 그리고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달라진다 그 말이죠. 달라진다 그 말이죠. 마음에 감사가 사라진 것은 이미 저주받은 영혼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절대선, 하나님의 절대인자, 하나님의 절대 성실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된다 하더라도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성실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끝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이 시작이 되어서 4주 지나고 나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12월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 설교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아멘을 기대하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고백이 있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 찬양이 있죠. 나는 길 잃은 나그네인데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와서 하세요. 사랑
2절